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 보고하러 이 교회 저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새갈리 교회를 딱 와서 보면 아까 아침 9시 예배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김종수 목사님이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가 느껴져요. 이번에 와서 이제 두 번째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국에서 총회파송 선교사로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사역지를 옮긴 게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는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는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당회와 온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늘 잊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가지 논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으로 삶의 형태나 어떤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그마한 개인적인 간증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의 초점이 여러분들을 힘들 때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일을 하게 하고, 피곤하고 곤비할 때, 쓰러졌을 때 일어나게 하고 합니까? 어떤 삶의 초점이?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지금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진짜 이 순간에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응어리에 있는, 마음 한쪽에 있는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 원하는 것.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초점의 근원적인 동기와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 한국 교인들이 사랑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너의 존재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세 번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4절이 바로 저의 삶과 저의 신학적인 사고에서 굉장한 중요한 질문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칭의론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특별히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인가, 소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바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적어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바울이 세 차례나 얘기하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거나 바랐던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란 말은 구약계 70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에파겔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에파겔리아는요, 전치사 에피와 그리고 겔리오라는 동사형이 합해져서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에판겔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로 오는 약속은 절대로 내가 거부하거나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애매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위로부터 오는 선언이라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은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거나 저것을 할 테니 너는 이렇게 반응하거나 저렇게 따라와야 된다, 이런 성립이 있어야 언약이지만 약속은 일방적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동의 없이 개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일방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일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신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그에 대한 삶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에판겔리아, 위로부터 약속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그 에판겔리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바울 그 자신이 받았던 그 패턴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아내와 함께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게 한 그 삶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회복되고 나서 그의 그 강렬한 삶, 그 치열했던 삶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감내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런 고백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분명한 삶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TV를 본 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해가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25년 지났는데, 그때 25년 전에 하숙이라는 분의 삶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그때 61세, 62세쯤 되셨는데 이분의 직업이 구두 닦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구두 닦는 그 지점, 거기까지 자기 일터까지 가기까지가 7.5km. 구두 닦는 보자기를 머리에 이고 7.5km를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이제 구두를 수집하고 열심히 닦다가 점심 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 달리기가 힘드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믹스커피 다섯 봉다리를 털어서 그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때웁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하루에 버는 돈이 2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구두를 닦기 전에 이미 구두를 닦기 전이 아니고요. 젊어서였겠죠. 마라톤이라든가 뭐 5km, 10km, 하프 마라톤, 40, 뭐 풀코스 이런 식으로 마라톤을 하면서 입상을 한 거예요. 주변의 권유로 달리기를 잘하니까 가서 대회 한번 참가해봐라. 가서 참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리포터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구두 닦기 하시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냐고 물어보니까 16살에 헤어진 엄마를 혹시나 내가 유명해지면 엄마가 날 알아볼까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그 말 순간 제가 너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마음이 힘들고 방황할 때인데 저 이하숙이라는 분은 61세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데 포기하지 않고 구두를 닦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달리는구나.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나의 삶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분은 TV에서 나온 이분의 집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삶의 초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너무너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는 이것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어리석게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삶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이용을 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비겁하게 그런 식으로 대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을 때도 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나도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자신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삶. 그가 분명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어느 누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삶의 초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또 그 삶의 초점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세아나신학대학교를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시골에서 여수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해주고 학교 막 저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정수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이 그때 저를 참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29살 때 편입을 했는데 신대원을 바로 갈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모르고 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편입생이다 보니까 1학년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필수 과목 들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3학년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때 김종수 목사님 3학년이었어요. 저를 얼마나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지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돼가지고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앉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제 왼쪽에 항상 김정수 목사님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밤 12시가 되기도 하고 1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어느 날 하는데 김정수 목사님 기도하고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음성인가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뭐 안 일어서나 안 일어서나 뭐 믿자고 원천이기 때문에 일어섰죠. 일어서 가지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들어도 뭐 손이 없으니까 오른손을 들었죠. 이 왼손도 아니고 양손도 아니고 오른손을 들었죠. 그러더니 눈물을 왈칵 뜨거운 물을 쏟았어요. 한 30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죄도 회개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데 신대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고 확신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 저의 처지도 형편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 번째 약속은 성취가 됐고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진짜 나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어서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신대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THM 공부하면서 5년 동안을 굉장히 많은 서울의 교회들을 다녔어요. 치유 집회하는 교회들, 특히 부흥 집회하는 교회들을 다녔어요. 거기 가면서 제가 확인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은 정말인가요? 하면서 지금 저의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졌어요. 아직도 저는 긴가민가 하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그냥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미 제 스스로 답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삶을 지난 25년 동안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제가 어릴 때부터 소원했던 선교사로 나가게 하셨고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할 때쯤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저를 타문화권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게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영국 사람들은 정말 나이스해요. 정말 고급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뭔가 이게 벽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고 필리핀을 갔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저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한국인 선교사로서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런 걸 이미 영국에 있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큰 동기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로부터 오는 선언, 메시지, 에판겔리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삶의 초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여름 성경 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내일이 개학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 그때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밤새 이제 숙제를 막 하다가 이건 도저히 이 내일 아침에 학교 갈 때까지 숙제를 다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필사적으로 방학을 3일만 연장해 주십시오. 3일만 연장해 주시면 제가 숙제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잠들고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이장님이셨어요. 네, 마을 방송에 주민 여러분,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 소라 국민학교가 방학을 3일 연장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태풍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그때 폭우를 보내신 건지 그건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방학이 연장이 됐어요. 제가 방학 숙제를 해갔겠습니까? 안 해갔겠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반응.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지만 나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걸 방학을 3일 연장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적으로 3일이라는 방학을 연장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방학 숙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그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절대로 수동적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말씀에 반응했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믿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그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너가 가서 얘기를 해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약속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과정과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마게티에서 제가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요. 전기세를 내야 되면 이렇게 줄을 길게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8시 반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너무 초조한 거예요. 줄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줄을 서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나,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30대 초중반의 어떤 필리핀 자매가 유튜브를 보면서 키득키득키득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 뒷줄에 있는 바로 역시 같은 연령대의 필리핀 여자가 모바일 폰으로 시편 134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둘 중에 너무 이분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 누구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사람 누구인가? 답은 쉽게 나오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묵직한 돌멩이처럼 자리 잡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과 혹시 미련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그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풀타임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부터 2월 중순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그리고 이겨왔다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학교에 9시가 되면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내가 내 스스로 그동안 굉장한 많은 일을 겪었고 힘든 일도 겪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내면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네요. 사람들 앞에 무너지네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의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고 저에게 채찍을 드신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되게 굴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목사나 선교사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부수려고 채찍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비록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마게트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 원장으로 아이들에게 조직신학과 그리고 헬라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것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공부하면서 교수님들하고 그 논문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공부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저기서 학교 앞에서 사진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의 저기 파란색 부분이 루손 지역, 그리고 여기 중간 연녹색 지역이 비사야, 그리고 이 지역이 민다나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가 이 비사야 지역이에요. 이 파란색 지역은 따갈로그를 씁니다. 따갈로그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중간에 이 비사야 지역은 말 그대로 비사야 언어를 써요. 다른 말로 세부아노. 이게 길게 뻗은 이 선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세부예요. 세부. 관광지로 이름난 세부인데 화살촉처럼 길게 뻗어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세부아노라고 합니다. 세부아노. 근데 이 섬 바로 옆에 이 네그루스 섬이 제가 이제 사역하는 섬입니다. 네, 네그루스 섬인데 여기가 두마게티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필리핀에서 교육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만 대학이라고요. 130년 된 그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필리핀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대학교가 있고, 이 좁은 도시 인구가 14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시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뭐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안전하냐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교육도시여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마게티가 있죠. 두마게티에서 배를 타고 큰 배를 타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작은 배를 타면 15분 만에 세부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보면 이쪽쯤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고래상어 나타나는 오슬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바로 그 저희들 신학교에서 졸업한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던 교회가 릴로안 교회라고 있어요. 릴로안 교회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드리고, 여기가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테올로지컬 컬리지 저희 학교 전경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 같이 그렇게 막 세련된 그런 학교는 아니고 올해 30주년 됐습니다. 6월 달에 이제 30주년 개교회 행사를 하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제가 대학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저희 학교는 프라이머리 스쿨, 세컨더리 스쿨, 그다음에 하이스쿨, 이게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학과가 있고 MDB 과정이 있고 THM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은 라이브러리 이쪽에 2층에 제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잉글리시 러닝 센터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전까지 한국에서 온 그 중고등부나 대학생들 영어 연수를 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6월 달부터 언어 연수 코스를 다시 이제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망고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데 나중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망고 다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수업하는 과정이고요. 네, 수업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MDB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 왼쪽 위에는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애들 대부분들이 산지에서 내려와요. 해발 1500m 정도 되는 아주 시골 꼴짝이 화전민들, 쉽게 말해서 화전민들 그런 사는 그런 데서 내려온 애들인데 애들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점심 저녁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애들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제 친구 교회가 단기팀 해서 점심을 단기팀 머무는 동안 계속 한국 음식 해줬더니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여기는 남자 기숙사 옆에 있는 애들 그 요리하는, 쉽게 말해서 개수대, 싱크대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아주 엉망이었는데 얼마 전에 최근 들어서 타일 깔아가지고 수도도 설치하고 가스레인지 해가지고 조그마한 가스레인지에서 바꿔놨습니다. 아이들 식사하는 과정 장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대학교 신학대 학생들 찬양팀 지금 찬양 연습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등학생부터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화요일마다 체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 사역제가 신학교를 세웠던 선임 선교사님께서 맨 먼저 한인교회를 먼저 세우셨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인교회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깊은 산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5개가 산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 사진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마게티 시내에 있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2개가 있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자기들 집에서 이제 하우스 처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패러다임이 너무 좋아 보여요. 굳이 이렇게 막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국가 필리핀 상황에서 교회 예배당 꼭 지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하우스 처치를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를 타고 가면은 그 세부섬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25년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동네 이름이 릴로안이라는 아주 이름 모를 어촌인데 바다가 너무 예뻐요. 나중에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마다 가서 이 교회를 지금 설교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고 아이들 발표 수업도 하고 이거 보면
왼쪽 보면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게 있고요. 이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한국어 전공을 하신 권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특별히 이제 봉사하셔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를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 시험을 보고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교에서 THM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저희 신학교에 와서 교수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지인 교수들이 너무 좀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열악하고 신학적인 수준도 너무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지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특별히 똑똑한 아이가 한 명인데, 그 아이는 제가 영국으로 지금 보내려고 해서 영국 교수님들하고 장학금 문제, 기숙사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아나벨, 얘가 마이카인데, 아나벨은 올해 22살, 얘는 이제 19살 됐어요. 얘는 16살에 A를 낳고 얘는 지금 18살인데 둘 다 학교에서 청소일을 해요. 두 아이들이 원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학교에서 청소일을 합니다. 아나벨은 16살에 A를 낳는데 아이 아빠가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은 아니어서 지금 이 친구가 생계를 끌고 왔고, 이 마이카는 집안 형편이 너무 그 드라마 같은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간 너무 불쌍해서 제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사줬는데 뭐 한국 돈으로 뭐 7, 8천 원 정도.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돈으로 식당을 못 가는 거죠. 되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이 두 아이들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들은 원래 카톨릭 문화잖아요. 카톨릭 교회는 어릴 때 다니긴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우리 교회 시작하면 우리 교회 다닐 거지? 하면서 제가 꼬시면서 이제 레스토랑에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신학생들하고 교회 개척을 할 곳이 이 빈민지역 바운판단이라는 지역인데, 신학교에서 차로 한 7, 8분 정도 가면은 이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 가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거나 그럴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신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역지를 마련해 주려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자,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빈민 지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먼저 예배 모임을 세팅을 할 거예요. 예배 모임을 세팅하고 주일마다 가서, 저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도 되지만 이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생 아이들이 자기들 언어로 설교를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뒤에서 그냥 후원하고 이렇게 아이들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만 하고, 아이들이 여기 가서 직접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한창 괴롭고 힘들 때 밤 9시에 이렇게 운동장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밤 10시 정도 됐을까? 학교 그 채플에 불이 꺼져 있는데 이렇게 신발이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기도 소리가 굉장히 막 기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어두워서 제가 기도하는 애들 이름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길래 밤 10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 왜냐하면 애들이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새벽 체프를 해야 되는데 보통 9시면 자야 되는데 이렇게 애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이쁘고 애틋해서 신발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마닐라 근처에 가면 아시아 퍼시픽 크리스천 컬리지 앤 세미나리라는 저희 총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저희 학교보다 규모가 더 적고, 그리고 MDB 학위를 줄 수 있는 게 필리핀 교육청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MDB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어요. 저희 학교는 이미 20년 전에 생겼는데, 이 학교가 부러운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 학교에 이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필리핀으로 가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제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사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해보려고 그런 도마게티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5년 전에 액체에서 아세아나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분명히 삶의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것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거창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희망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